이제 동양이 서양으로 떠넘어가는데 공부하는 자들 중에 이 일을 바로 잡으려는 자가 없으니 어찌 한심치 않으리요. 1894년 동학군 진압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됐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착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아시아 진출을 시도하던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자 일본은 명성황후 시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조선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고자 했다. 만주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러시아와 이제 막 승전에 자신감을 갖게 된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일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었는데 이 무렵 조선 정부에는 두 강대국을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었다. 이곳이 남고산 만경대입니다. 이곳 만경대에 서면 전주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이곳 만경대는 상제님께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는 천지공사를 보신 현장입니다. 이제 49일 동안 동남풍을 빌어와야 하리라. 이 동남풍으로 밀려드는 서양의 기세를 물리쳐야 동양을 구할 수 있으리라 하시고 49일 동안 동남풍을 불리는 공사를 보시게 되는데요. 서력기원 1903년 계면연에 보신 이 공사는 이듬해인 1904년 2월 일본과 러시아의 국교 단절을 시작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무려 20개월 동안 5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낸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 성도 서너 명을 거느리고 남고 산성으로 가시어 만경대에서 49일 동남풍 공사를 행하시니라. 이때 장대에 종이를 달아 세우시고 글을 써서 읽으신 뒤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이어 상제님께서 너희들은 바람이 불거든 오라 하시고 남고사로 들어가시매 과연 조금 후에 동남풍이 크게 부는지라. 그 뒤로 과연 일러 전쟁이 일어나더니 일본 군사가 승세를 타고 해륙전에서 연속하여 러시아를 물리치니라. 이곳은 저 건너 천경대, 만경대와 함께 남고산에 있는 봉우리 중 가장 전망이 좋아 억경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전주시를 보면 남과 북에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두 산이 보이는데요. 북쪽은 하늘과 아버지를 뜻하는 건지산이, 남쪽에는 땅과 어머니를 의미하는 곤지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천하, 음양신, 전주운회. 상제님께서는 이곳 전주에 있는 건지산과 곤지산의 지기를 발음시켜 선천의 어금존양의 건곤을 바로잡아 정음 정양의 남녀 동권의 세계를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해원 시대라.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 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신 후에 대장부라 써서 불사르시니라. 남고산과 승암산 사이로 전주에서 임실, 남원으로 이어진 17번 국도가 지나는 곳, 또한 전주천 물길이 남고산과 승암산을 가르고 있는 곳, 그래서 붙은 이름이 좁은 목이다.
남원 임실과 연결된 길목으로 예로부터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였다. 좁은 목 좌우로 남고산성과 동고산성을 쌓은 것만 봐도 이곳이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새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은 좁은 목 약수터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도전에는 좁은 목에 남겨진 상제님 발자취를 자세히 전하고 있다. 이 일대는 좁은 목이라고 해서 승암산과 남고산 사이에 있는 좁은 길목입니다. 전주에서 남원으로, 남원에서 전주로 오는 길목인데요. 지금은 약수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좁은 목에는 상제님께서 난산으로 고통받던 산모를 구해주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상제님께서 손수 아기를 받아주시고 잘 키워주도록 축복해 주신 장소가 바로 이 좁은 목 성지가 되겠습니다. 좁은 목을 출발한 순례객의 발걸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례지로 향한다. 이번에 가는 성지는 건지산과 함께 음양짝으로 서 있는 곤지산이다. 전주를 지키는 동쪽 청령으로서 모두 13봉우리로 된 완산 7봉 끝자락에 어머니 산인 곤지산이 있다. 산허리로 도로가 나면서 예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지만 곤지산은 북쪽의 건지산과 함께 상제님께서 남녀 간의 음양 질서를 바로잡으시고자 천지 도수를 붙이신 성산이다. 건곤의 위차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상제님께서는 건곤 천지 부모로서 여성인 수부님께 종통을 전하셨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니 이는 지덕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것이 옳다 하시고 도금 독양이면 화육이 행해지지 않나니 후천은 곤도의 세상으로 음양 동독의 운이라고 하셨습니다. 도정 속에 담긴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당신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과 음양 짝으로 계신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천지대업임을 밝혀주시고 계신데요. 상제님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하여 증산도의 개척 역사를 이끄셨던 거룩한 어머니, 그분이 바로 태모 고수부님이십니다. 태모 고수부님은 억조 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시니라. 태모님께서 당신을 수부로 내세우신 상제님으로부터 무극대도의 종통을 이어받아 대도통을 하시고 새살림 도수를 맡아 포정소문을 여심으로써 이 땅에 도운의 첫 씨를 뿌리시니라. 수부님께서는 천상에서 상제님과 후촌 5만 년 성경세계를 창건하기로 서약하시고 이 세상과 억조 창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상제님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다고 밝혀주셨는데요. 상제님께서 9년간 천지공사를 보셨듯이 고수부님께서도 어머니 하느님으로서 천지공사를 보시게 되는데 수부님은 상제님보다 1년이 많은 10년 동안 천지공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전주순례를 하였는데요. 천지부모이신 상제님과 수부님이 음양 동독으로 열어가시는 정음정량의 남녀 동권 세상을 그려보며 오늘의 순례를 마치겠습니다. 상제님과 수부님은 억조 창생의 부모로서 음양 동덕이시니 상제님께서는 건도를 바탕으로 9년 천지공사를 행하시고 수부님께서는 곤도를 바탕으로 10년 천지공사를 행하시거늘 인기 어인 도수에 맞춰 시작하시니라. 이에 상생의 도로서
지난 선천세상의 원한과 악척이 맺힌 신명을 해원하고 만백성을 조화하여 후천 5만 년 지상 선경에 성스런 울루를 밝게 열어주시니라.